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의 사람이어야 될까요? 아니면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당연히 화평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셀 모임을 할 텐데 셀 모임 가운데 참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공동체에든 분쟁을 자주 일으키는 사람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사소하게 어떤 실수나 잘못을 꼭 집어가지고 문제를 키우고 심각한 일이다 말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그 일이 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해서 패를 나누게 하고 갈라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 모임 아니라 다른 모임, 다른 공동체에 가서도 꼭 그 일들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공동체에 있게 될 때 굉장히 분위기가 천국을 경험하기는 어렵게 되죠. 반면에 화평케 하는 사람은 서로 다른 것들을 서로 조화롭게 하고 또 다르면 자기는 양보하고 남에게 맞추어 주는 그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내에 셀 모임에 한두 명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참 천국처럼 사랑하고 아름다운 사람 공동체가 되죠. 여러분들 모두 화평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이것만 맞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도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43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쟁론이 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가 원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쟁론이 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뒤따라가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로 말미암아 쟁론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환경에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그들과 하나 될 수 없고 화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쟁론의 현장이 묘사되어 있고 세 그룹의 쟁론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은 여러분들이 4주 전에 들었기 때문에 기억이 희미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좀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시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초막절입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중간쯤에 내려가셨는데 그 이유는 교훈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어떤 교훈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마지막 살릴 수 있는 복음 진리의 교훈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끝날이 되었을 때 아다시피 제단에서 물을 붓는 의식이 있었고 사람들은 호시안나 우리를 구원하라고 그렇게 평화롭게 유대교의 의식이 진행될 때 그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유대와 성전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그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한쪽 유대교 의식과 그 질서에 있던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두 패로 나눠지게 되고 쟁론이 일어난 것이죠. 그 쟁론의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40절, 4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요 두 말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부류의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뜻을 여러분 다 알죠?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구원하러 보낸 자라는 뜻 그리스도 맞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는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 중에 좀 어려운 편이라 잘 모를 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 선지자는 보통의 구약의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라고 하는 정관사, 영어로 하면 더가 붙을 때 어랑 다른 의미 있죠? 한정된 어떤 사람을 뜻할 때 그 선지자 아닙니까? 바로 그 선지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한 어떤 선지자가 있어요. 신명기 18장 15절 18절을 한번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는 유대인들이고 나는 모세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겠다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왜 들어야 되느냐면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이 하나님이 내 말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게 둘 테니까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할 테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물론 그 후에도 여러 선지자들이 왔어요. 그런데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은 늘 가르칠 때 요한복음 6장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7장에도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 즉 내 말을 그 입에 둔다고 하는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에게 이제 말을 통해서 증언이 되고요.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구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는 그냥 모든 선지자가 아니라 딱 예수님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로 오신 것, 그것을 뜻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야, 오신다고 했던 그 선지자가 참으로 이 사람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맞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강력한 반대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수였고 지도자였고 힘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이 의견을 묵살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4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 근거가 되는 성경은 미가서 5장 2절이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즉 근본이 영원에 있는 분 누굽니까? 우리 근본이 영원에, 영원 전부터 근본이 있었던 분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이게 미가서 5장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딱 들면서 자, 성경에 미가서에 이 메시아 하나님이 온다면 베들레헴에서 와야 되는데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자칭 저 예수라는 자는 갈릴리 출신 아니냐, 이거 성경에 맞지 않다, 이러면서 저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라고 강하게 반론을 하면서 쟁론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다시피 이 성경을 주장하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습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이 고향이 맞습니다.
갈릴리에서 부모도 살았고 그의 유년 시절 이후도 갈릴리에 살았지만 잠시 태어날 때는 그 로마 가이사의 명령에 따라 호적하러, 세금 걷기 위한 호적하러 베들레헴 가서 낳고 애굽에 잠깐 피난 갔다 온 거죠. 그러니까 베들레헴 사람도 잘 모르는 거예요. 왜? 태어나고 바로 애굽으로 갔으니까 베들레헴 사람도 모르고 그냥 어린 시절부터 그의 부모 따라 갈릴리에 있었겠거니, 그 추측으로 이제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쟁론이 일어난 거죠. 제가 이것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정확히 모르면서 진리를 주장하고 또 성경을 인용하면서 주장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아요. 여러분, 불교, 이슬람교가 기독교에 위협이 됩니까? 전혀 다르니까. 석가모니 이슬람 교회 모하메드를 믿을 여러분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책을 들면서 성경의 근거라고 이만희, 정명석, 이렇게 성경을 들고 끝만 다르게 말하는 그 이단이 훨씬 미혹에 넘어갈 위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더 신념이 있고요, 더 열정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들이 얼마나 확신에 차서 이게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고 윽박지르고 주장하는지 그 신념은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념이 반드시 진리는 아니고요, 열정과 뜨거움이 강렬하다고 더 옳게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성경의 정확한 해석에 따른 진리를 아느냐.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성경 공부만 하잖아요. 오늘 지원하신 분 잘하셨어요. 확신반, 성장반, 제자반, 통성경, 이런 진리를 공부하는 일 여러분 힘써야 됩니다. 절대로 많은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 공부 1시간 계산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엄청 많죠. 그거 10분의 1, 30분의 1도 안 될걸요.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고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따라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 몇 학기면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에 바로 서기 위해서 거저되는 것 아니고, 우리가 모든 비진리가 왜 비진리인지를 알아서 물리치려면 그건 평생 불가능합니다. 왜 신천지가 잘못됐는지 공부하고, 이슬람이 잘못됐는지, 왜 이단 이것이 잘못됐는지를 공부해서 막아내려면 너무 힘들지만 쉬운 방법, 우리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의 핵심을 딱 알면 이것과 다른 것은 다 이단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배우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돼요. 어쨌든 이게 쟁론이 되었습니다. 왜 쟁론이 되었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쟁론 유발자인 거예요. 옛날에 영화 중에 구타 유발자라는 제목이 인상 깊은데, 예수님이 가는 곳에 대적하는 세상과는 반드시 쟁론과 분쟁이 있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설 때 분쟁이 일어나고 쟁론이 발생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한 일로, 마땅한 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쟁론을 볼까요? 자, 대제사장들과 그의 부하 직원인 하속들 간의 갈등과 쟁론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45절을 봅시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 죽이기로 결정하고, 자신들의 그러한 성정과 유대교와 율법을 모독하고 파괴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아 가려는 예수를 죽이기로 이미 결심하고 그 하속들을 명절 때 푸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중간에 온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슨 약점과 허물이 있나 기회를 봐서 그들을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그렇게 보냈는데 며칠이 지나고 이제 명절 끝날이 되었는데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빈손으로 온 거죠. 예수님을 잡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고 하면서 이 다그치는 것입니다. 그 부하 직원들을. 왜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아랫사람들이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 조금 특별하게 보여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일을 상사가 자기 부하 직원에게 중요하게 명령을 해서 시켰는데 그거를 불순종하거나 하지 못하고 만날 때는 주로 어떤 대답을 합니까? 주로 변명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도무지 할 수 없었던 게, 내가 그 일에 어떤 갑자기 아팠다든지 갑자기 그 사람이 연락이 두절이 됐다든지 그 일 사이에 어떤 중요한 일이 먼저 있어서 했다든지 뭔가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할 거예요. 근데 이들은 전혀 핑계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뭐냐면 46절을 보십시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제까지 유대인으로 살고 성전 하속인으로 관리자로 살고 수비대로 살고 수많은 대제사장들의 가르침을 들었을 거예요. 훌륭한 바리새인들, 랍비들의 가르침도 들었고요. 유대인들이니까 주로 구약에 있는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훌륭한 선지자들의 말도 다 듣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이 같은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같은.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이 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심중에는 말은 입 밖에 내지 못했지만 이분은 하나님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궁금한 거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했죠? 어떤 말씀을 그들이 했기에 어떤 말 때문에 차마 잡을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다시 한번 추론이 필요한데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친 교훈은 구체적으로 소개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훈은 예수님이 이제까지 공생애 하면서 핵심적으로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그리고 또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료했을 때, 벳세다에서 기적을 일으킬 때 했던 말과 다 한 가지로 모여지는 말이 있어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나를 믿는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이 말이 함축인데 첫째 뭐냐면 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뜻이고요. 두 번째는 나는 너에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너에게 영생을 주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영생의 끝에 마지막 날에 내가 심판하지 않고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이다. 이 메시지거든요. 이 메시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까지 있었습니까?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대제사장이 있었습니까? 랍비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생명을 준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이게 너무나 놀랍고 새로운 말이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익숙한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더 이게 충격적인 말이고요. 그리고 내가 다시 살린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기독교인이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기독교인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가름할 수 있는
한 문장이 있어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내가 봉사를 했고 뭐 했는지 다 상관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몇 번을 읽었는지, 제자훈련 과정을 마쳤는지도 소용없습니다. 딱 이거 하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과 그리스도인 것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 예수님이 나를 죄와 그 형벌인 사망에서 생명을 주실 그리스도인 것, 이게 믿어지시면 아멘.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물어보거든요. 언제부터 예수 믿게 되었고 언제부터 신앙생활 물으면 그런 대답들 많이 해요. 제가 어려서부터 믿었는데요, 그때는 그냥 다녔어요. 예. 교회는 다녔지만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예배당에 앉아 있는지 몇 년 되고 그 이상 됐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은 긴가민가해요. 그리스도인도 긴가민가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나를 죽음에서 생명을 주실 그리스도라는 게 안 믿어진다면 무엇이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교회 얼마 나온 적이 짧은 분도 있고 다한데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예수가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인, 나에게 생명을 주신 구원자 그리스도임이 확신 가운데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쟁론이 있는데요, 이 하속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내들이 당국, 이 사람들이 그냥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화가 머리까지 나가지고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내가 너희들 잡으라고 보냈더니 너희가 예수의 그 교훈에 넘어가가지고 홀딱 속아 넘어가서 꿰매 빠졌구나. 그렇게 화를 내면서 너희가 미혹되고 잘못된 근거를 대는데 그게 뭐냐면 48절이죠.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우리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율법을 잘하는 우리 중에 예수를 구주라고 믿는 자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은 눈치를 딱 봐서 우리처럼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알아서 믿지 않아야지 그게 센스 있고 지혜로운 것인데 너희들 그것도 모르고 그의 말이 옳다고 하는,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 아니냐? 뭐 그런 뜻이겠죠. 네. 그러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다, 그렇게 선언하고 말아요. 참 아이러니해요. 뭐가 아이러니냐면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율법을 가장 잘 아는 것인데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니 율법을 모르는 자고요,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는 이 일도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운운하면서 책망하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죠. 근데 더 재밌는 것은 그들의 말을 바로 받아서 전곡을 찌르는 말이 나왔으니 바로 니고데모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3장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의 아주 최고위원, 오늘날 당회하면 최고위원들 있잖아요. 그 정도로 높은 사람이고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가장 이 유대 마카비 혁명 가운데 아주 존경받는 그런 왕조의 가문에 아주 명문 있는 구리온 장군, 승전을 많이 했던 그 가문 후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학벌이나 그 가문이나 이런 것이 존경을 받고 너무나 또 율법에 탁월하니까 예수님과 같이 맞짱 뜨도록 대변인처럼 보낸 저격수가 니고데모잖아요. 근데 그 니고데모가 그 말을 하니까 딱 찔러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
이 말이, 이 행위가 잘못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가 잘못된 게 뭐냐면, 율법은요,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즉 원고의 말만 듣고 판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니고데모의 지적은 예수를 그렇게 송사해서 체포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것은 율법의 공정한 재판을 어기고 있다, 그런 반격이죠. 여러분, 그 율법에 어기고 있는 그 법규를 하나 보면 신명기 1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고소하면 쌍방 간의 공정이, 이게 율법이에요. 쌍방. 근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쪽에 공정한 의견을 청취하는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증인도 소환해서 맞춰보는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이게 율법인데 이들은 외모를 봐서 갈릴리 출신이 어떻게 선지자가 되겠느냐, 가난하고 천한 동네 출신, 귀천을 차별을 두고 완전히 율법들을 지금 어기면서 재판 판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딱 찌르니까 거기에 또 화가 나서 그 당국자들도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또 같이 논쟁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52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다시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제가 말한 거는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들이 갈렸죠. 예수로 말미암아 대제사장 직장 상사와 부하가 갈렸죠. 예수로 말미암아 사내들인 당국자들 가운데 갈렸죠. 예수님은 분쟁 유발자예요.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한편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긍정적으로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되죠. 이게 첫 번째 반응이고요. 두 번째는 거짓말인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예요? 거짓말장이면 사기꾼이에요. 왜 그런 말을 해?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스스로 미치광이나, 이 두 개죠.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명제에 믿고 경배하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미치광이나 거짓말장이 사기꾼입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구주로 믿고 경배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고백을 이것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선택 가운데 이 고백을 증명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분쟁을 위해서 왔을 때 패가 갈라진다면 너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내가 보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거죠.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불신가정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고 저 혼자 재미로 교회를 다니는데 잘 모를 때긴 하지만 제일 먼저 닥치는 선택은 바로 명절에 제사 지내는 일이었어요. 다 그때 유교 집안이니까 기제사도 있고 명절에 제사가 있는데 제가 잘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 때 절하면 안 된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절을 하지 않겠다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않겠다고 그렇게 부모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부모님이 굉장히
그래도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서운하시고 좀 속상해하셨지만 그냥 인정을 해줘서 잘 넘어갔어요. 근데 대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연극반에 들어갔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게 바로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때 했던 총극이 계기가 돼서 연극이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연극반에 딱 들어갔는데 첫 번째 작품부터 주연을 했습니다. 분위기 왜 그렇죠? 정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근데 이 연극에서 좀 큰 작품을 하게 되면 이게 조금 참 문제 있는 것인데, 영화든 연극이든 이 신에게 제사를 드려요. 이 연극 영화의 신이 바카스 신, 디오니소스 신, 이게 다 술의 신, 뭐 연극의 신인데, 작품이 대박나게 해달라고 하는 뭐 영화계 그런 전통이 있어요. 감독, 연출, 제작사 순서대로 돼지 머리 놓고 거기다가 돈 껴놓고 술 따르고 제사하는 그런 것인데, 이 못된 것을 이 대학생들 철없지만 그런 걸 또 배웠는지, 제가 하니까 선배들이 야 뭐 모이라고, 그래서 노천극장 옆에 갔더니 거기다 뭘 깔아놓고, 돼지머리는 사놓지 못하고 초코파이 싸놓고 담뱃불 거기다 꽂아놓고 향 피우면서 절을 하는데, 순서가 연출, 무대감독, 그 다음에 주연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압박 가운데 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된 거죠.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거룩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제가 굉장히 형들이 무서웠어요. 사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싸운 적도 별로 없고 매 맞은 적도 별로 없어요. 근데 군대도 안 가서 뭐 군대에서 훈련 받고 매 맞은 적도 없는데, 이 서클 연세극예술 연구회 거기에서는 줄바따를 여러 번 맞았어요. 왜냐하면 연극도 긴장하면서 공연을 해야 되고 실수하면 안 되니까 굉장히 군기를 잡고 조금만 해도 막 의자 던지고 욕하고 두들겨 패고 이런 일들을 겪으니까 너무 연극이 재밌긴 한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는 예수 믿으니까 못해, 절을 안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막 갈등이 있다가 그리고 절을 했어요. 한두 번 더 했을 거예요. 나중에 제가 고학년이 돼서는 절 때릴 사람이 없으니까 피해 다니고 해서 안 했습니다만, 그때는 잘 모르고 나중에 이제 커서 신학도 하고 하면서 그게 큰 죄였고 내가 그랬구나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물론 그 일이 제 인생에 다시 올 리도 없지만 오면 그렇지 않았겠죠. 그러나 지금 목사된 저에게는 더 큰 유혹의 문제들이 오면 왔지 그런 문제가 오진 않겠죠. 여러분도 여러분 수준대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을 거예요. 직장 동료에서 교회를 욕하면서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느냐, 동정녀 탄생이 말이 되냐라고 여러분에게 도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가 상사이고 상관이고 관계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시어머니고 시아주버님이라서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그냥 참고 계시는 선택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말을 잘해서 논박해서 그들을 설복시켜서 그들을 개종시켜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설득해서 바리새인들을 다 그리스도인 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는 용기 있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속들이 내가 예수가 하나님인 것 같다라고 말해서 그 지도자들을 개종시켰습니까? 니고데모가 그 말을 해서 예수님을 변호하면 이들이 깨닫고 율법 안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걸 기대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예수가 지금 부당한 판결을 받고 있고 예수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자기의 신앙을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이죠.
찬송가 586장은 제가 오늘 선택한 기도곡인데 왜 이런 곡을 정했느냐고 어려운 곡을 정했냐고 하는 원망을 들었는데요. 바로 이 가사 때문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결단할 때가 옵니다.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참과 거짓이 분명할 때 세상과의 화목과 화평 때문에 입을 다물고 참고 있을 것인가? 주님을 부끄러워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당할 불화와 분쟁과 불편함과 손해와 이런 모든 것을 감수하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시인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성경 안에 있는 일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 번 있게 될 그러한 선택에 믿음의 편을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